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가 3절기를 지키라고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절기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3절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3절기가 아니라 한 절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절기 중에 메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르고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피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를 보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절기를 똑같이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유월절과 똑같이 놓는다는 것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신앙의 주 중심이 되고 그 속죄 사역 속에서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 거지, 속죄 사역이 빠진 피제사가 빠진 어떤 절기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절기를 많이 지키고 절기 때마다 소 잡고 양 잡지만은 하나님은 피제사가 빠진, 속죄 사역이 빠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빠진 그 피제사는, 예배는, 축제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유월절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제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또 인생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가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세 절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3절기를 지키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는 전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전도 포럼하고 현장에 한 해 동안에 영적인 추수꾼으로서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인도받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도 축제가 되는 그런 우리 감사절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수했다, 그런 의미 가지고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하고 영적인 감사하고 전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전도 축제를 만드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미리 저는 1년이 금방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면 사실 또 길어요. 돌아오는 봄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그 부활절의 메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 속에서 하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도 저는 찬양 축제요, 전도 축제가 되도록 미리 한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서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아주 영적인 축제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또 맥추절과 부활절 이 3절기를 우리는 교회가 전도하는 대회로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제의 날에 우리가 같이 현장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고,
그때는 코로나라 뭐가 있어도 같이 오후에 식사도 나누고 같이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돌아오는 부활절을 준비해서, 우리가 성탄절은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정말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유월절 언약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수장절에 대한 설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유월절 언약이라는 여러분이 피제사를 이해하고 유월절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경제 축복도 받고 여러분의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없는 수장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주제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시작하면서 이 마가가 아주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사도였음에 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주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줄을 매달아갖고 예수님 있는 중앙에다가 그 환자를 내렸어요. 지금같이 콘크리트 벽이 아닌 지붕이 풀로 된, 또 석회석 이렇게 발라갖고 그 사이를 비가 새지 않게 했는 거기 때문에 지붕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 어째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 문제를 사람인 네가,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따면 그 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인간은 원죄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요, 어떤 노력도 인간은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원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죄 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죄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 속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자범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중요하게 봐요. 자범죄,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사회 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범죄를 가지고 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인간이 선악과 따본 그 원죄, 이것은요, 종교는요 자범죄를 말해요. 복음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와의 싸움이 전도입니다. 원죄냐 자범죄냐, 이 싸움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면요,
예수님 영접 다시 해야 돼요. 원죄냐 자범죄냐 이 싸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교, 미신, 샤먼 다 자범죄 갖고 뭘 잘못하고 뭐 회개한다 그러고 그게 자범죄 갖고 종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뿌리는 자범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뭔지 압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 될 수가 없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원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원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원죄 문제 해결자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많은 복음을 가졌는데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또 사람은 누구나 건강해도 생로병사하고 살다가 죽어요. 누구도 병들지 않는 사람 없고 누구도 아파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나이 들면 아프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세포도 늙어지게 되고 여러분에 있는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고 노화가 되고 결국은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관리해도 인간이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불로 장생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들지 않는 방법도 없고 늙지 않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을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영적 DNA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요, 지구가 5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50억 중에 여러분 체질같이 생긴 사람은 여러분 한 명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음식을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떤 약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약은 나한테 받지 않고, 사람마다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신을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는데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99.9%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백신을 맞아도. 근데요, 뉴스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이상한 반응으로 죽었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요, 그 99.9%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그 특이 체질, 그 약의 체질이 반응을 잘못하는 체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모든 약의 체질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체질을요, 내가 괜찮다고 남들이 괜찮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체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먼지를 마시면은 막 재채기가 나고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먼지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 겉은 좀 더러워도 하여튼 속은 깨끗해야 돼. 뭐 어디든지 먼지 있으면 닦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체질 때문에 그래요. 뭐 청소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공해 많은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매연이나 이런 거 안 좋아요. 근데요, 뭐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주의하고 내 체질을 내가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 만나고 흉내 내지 말고 내 체질을 파악하고 내가 이런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일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것들을 청년 때 이런 체질이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질이 안 바뀌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속에 있는 데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병원 이제 그 진단이. 그래서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손 깨끗이 씻고 또 이 더러운 장소 안 가고 공기도 좀 맑은 거 마시고 저는 제가 그렇게 주의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로나 습관에서 오는 질병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은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요, 이제 배가 쫙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골반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그러면요, 배를 갈라서 낳았든지 그냥 자연 순산했든지 간에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 날 그 골반이 벌어진대요. 이제 그 골반이 벌어져야지 이제 아기를 수술해서 놓잖아요. 근데 골반이 벌어지는데요, 그 골반이 똑바른 사람이 여자들이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여성들은 골반이 다 뒤틀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뼈 전문가 얘기요. 그 골반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오장육부가 틀어지게 돼 있대요. 그 골반이 이 축이래요. 이게 지탱하는 축인데 골반이 오장육부도 같이 뒤틀어져서 갖가지 무슨 요실금도 오고 무슨 소화장애도 오고 온다네. 그래서 인간이 허리가 굽은 게 아니고 골반이 뒤틀어져 갖고 허리가 삐딱하게 굽어진대요. 목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척추가 바로 못 나서 이렇게 목 디스크라 하죠. 목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가 잘못 그게 척추가 뺐다 놓여질 자리에 안 나와가지고 목이 아픈 거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정에 중요한 게 골반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반이 똑바로 놔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집을 짓는데 기둥이 똑바로 돼야지. 거기에 무슨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둥이 삐딱한데 축이 삐딱한데 어디다가 목 똑바로 잡아도 이게 돌아와야 말이지, 그죠? 일시적으로 물리치료하면 또 아프고 그러죠? 기둥을 똑바로 놨는 거 골반 교정부터 해야 돼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애기 안 낳은 여러분들도요, 다리 사이즈 되면요, 다리 길 있잖아요, 짝짝이로 나와요. 여러분 똑바로 누워가지고 자러가지고 내 다리가 똑바른지 다리 길이 재시면요, 여러분 똑바로 안 나와요. 애기 놓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애기 안 놓은 분들도 다리 길이가 짝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다리 걸으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전부 다 축이 삐딱해서 그래요. 인생의 중심이 똑바로 놔줘야지. 걸어도 하루 종일 걸어도 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앉는 자세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래 인간이 아기를 낳고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 인간 고통의 시작이 해산의 고통이라. 아기 응애하고 낳는 거 그게 문제가고 골반이 뒤틀리고 골반이 벌어져 갖고 인생이 뼈가 아프게 살아야 돼. 그게 선악과 따먹어서 그 짓이 된 거야.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골반이 안 뒤틀어지는데, 골반이 벌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뼈가 뒤틀리니까 인생 평생 아프게 사는 거야. 너무너무 아프게 살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죠? 선악과 따먹어서 골반병이 와서 그래.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인간 고통의 시작이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그 여자에게만 있는 병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병이라.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내 소산이 땅이 수고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노동의 고통을 받고 노동에 중독되고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야. 일 안 하면 밥 못 먹는 거죠. 그게 인간 고통의 시작이고 질병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면요, 성경 신구약 66권 안에 모든 게 다 답이 있다니까. 의사도 놀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고. 성경이 있다니까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한다. 여러분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바른 습관, 바른 자세 여러분이 가지려고 늘 애써서 이 선악과 따먹은 후회들에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줄일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정을 하면은 많이 여러분이 혜택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바른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는데, 아프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건강하게 사시면서 전도하고 인상 쓰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쾌활한 모습으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유전적인 병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지구에 50억이 유전인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유전인자가 다 달라가지고 나에게 있는 체질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요, 의사도 못 바꿔요. 여러분의 체질을 의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과학자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체질이기 때문에 그 체질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맞고도 어떤 분들은 이상한 반응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한 사람도 뉴스에 보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의 구약시대에 레위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문둥병. 이 문둥병은 지금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백신만 맞으면은 문둥병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문둥병이 불치병이었어요. 걸리면은 이분들을 격리시켜가지고 보통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따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있던 시대에도 그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온 동네가 전멸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반점을 보고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서 문둥병이면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또 문둥병이 아니라도 그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어느 한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코로나 격리하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격리 제도가 있어요. 격리했다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환부가 번지가 되면은 그 사람은 따로 격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유전적인 병을 못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마다 이 유전적인 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유전인자,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같은 분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나하고 유전인자가 달라요. 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유전 체질을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조상 나는 이상한 불량품을 만들어 가지고 왜 부모 원망하고,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막 부모 원망하고 가족을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체질이에요.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체질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체질에 맞게 나는 막 불량품 만들어 가지고 원래 장애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나는 막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질은 하나님이 주신 체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종교적인 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거나 그러면요 그 우상숭배에서 가정에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개인 집안 가보세요. 전염병 없고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왜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제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그 3, 4대까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 질병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고 3, 4대가 사고를 통해서 망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는 집안과 개인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개인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삼성의료원에 몇 년 누워 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베일에 감춰가지고. 근데요,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전용 비행기까지 있었어요. 대통령만 전용 비행기 그 4년 타잖아요. 이 사람은 해외 출장 갈 때 자기 비행기 가지고 출장 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어. 그게 뭐냐? 우상숭배. 거기가 원불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고 어릴 때는 원불교라는 것은 요 진짜 손톱 밑에 때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게 종파였어요. 불교 중에도. 근데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국의 곳곳마다 동네마다 원불교 원불교 절간을 지었어요. 전부 다 그 이건희가 그 돈 대 갖고 지은 거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불교 교세가 제일 큽니다. 그 아들 이재용 씨 보세요. 그 최순실한테 돈 줄 때 그 대기업의 그 회장들 같이 줬잖아요. 이재용이만 깜빵 살아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기적이라. 그것도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용이만 들어갔어. 뭐 롯데그룹도 그게 돈 줬고 다 줬는데 우상숭배하는 집안에는 이게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개인 억울해 죽죠. 그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그 귀신으로 인해서 집안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 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구에 그 원불교 절간에다가 이건희 뼈를 딱 갖다 놨대. 그런데 또 가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뭐 제사 지내는 거 맡겨놨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 개인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건가? 석광과 또 과로로 중독돼 있고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 사람 치유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복음으로 근본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이 집이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고통받는지, 유전적으로 고통을 받는지, 아니면은 습관과 과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질병이 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유전도 극복할 수가 있고, 복음 가지고 습관도 극복할 수 있고, 복음 가지고 우상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리스도 전하고 원죄 문제는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그가 근본 문제, 근본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음 전해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돼요. 우상 버리라가 아니고 복음부터 전하고 우상 버리게 해야 돼요. 복음부터 전하고 습관 고쳐야 돼요. 복음 전달할 때 모든 문제가, 숨겨진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가 그리스도 들을 때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도 모르는 질병 이 시간에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도 모르는 귀신에 시달림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구하려고 했을 것 없다. 아는 게 병이라고 세상적인 것 많이 알아봐야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알고 기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무식해도 됩니다.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좀 안다고, 저도 뭐 주워 들은 거 조금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막 귀에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들리잖아요. 그런 상식에 매여 살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에 매여 사시기 바래요. 뭐 어때 뭐 한 가지 들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떠들지 말고 복음 전해요. 그리스도 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서론에 뭐 몇 마디 한다, 그게요 다 헛소리예요. 제가 아는 그 상식 갖고 인생이 될 것 같으면요, 병원 갈 사람 없게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의사분 한 분을 만나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어디 이사를 갔대. 어디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이사를 가냐 했더니, 그 목사님 죄송해서 전화 못 드리고 왔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이제 약속을 이제 뵙기로 하니까요. 근데요, 이분이 오래전부터요, 그 당뇨를 앓았어요. 젊으신데, 의사분인데, 정말 돈도 잘 버지요, 교회도 잘 다니죠, 뭐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운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당 수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뭘 이렇게 여기 뚫고 꽂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 구멍 내 꼽아, 뭐 인슐린 꼽는 게 있어요. 꽂고 샤워하면서 보니 꽂고 있어. 그 정도로 심한 약을. 근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기 집 가족력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당이 안 좋아가지고 가족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분이요, 얼마나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어도 밥 먹을 때, 국을 먹을 때도 염분 줄인다고 숟가락으로 국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건더기만 딱 젓가락으로 먹으면 딱 남기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그 유전적인 병을 극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분하고 단둘이 앉아서 예배 한번 못 드려봤어. 그래서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목요일엔 기회가 왔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복음, 이약 저약 다 인간의 노력 써도 안 되는 거,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한번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도 되지 않느냐.
유전적인 명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도 건강에 한계가 왔어. 그러면 이제 그래가 살다가 가야 되는 게 가면 가는 거죠. 그죠? 저는 그리스도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유전적인 병, 과로로 인한 병, 습관으로 인한 병, 그리스도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으면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끝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절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거 저 압니다. 제 기분 맞추고 대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답을 내린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 살지 말고 진짜 본론 인생 살자. 이유, 핑계, 토시 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올바른 치유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가짜 치유,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는 복음이 방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도록 올바른 치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치유의 가장 영적 치유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영접부터 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원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부터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치유의 시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치유부터. 그런 다음에 생활과 습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생활과 습관 치유가 뭘 고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걸 가르쳐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체질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체질. 옛날 거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 집을 지으란 말이에요. 새 집. 한 번도 해보자는 말씀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령인도 받게 하고 전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게 육신 습관 고치는 거예요. 술 드시더라도 술 드시게 놔두고 술은 술이고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만들어주는 거예요. 술보다 말씀이 더 앞서가면 돼요. 술 끊는 건 술 끊으면 뭐 할 겁니까? 술 끊으나 뭐 안 끊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빠졌든지 문제 따지지 말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심고 기도 심고 심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습관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야 될 일 있으면 바꾸고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면 계속 놔두시고 그럴 거예요. 습관 고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일 하면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었어요. 곡식 11단이 자기를 보고 탁 절을 하는데 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내가 너 앞에 절을 하고 너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형들이 화가 났어.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위해 딱 절하는 거야. 아버지까지 화를 내네. 이게 지금 정신 나가나 막내가 돼갖고 지금 개꿈 꾸갖고 헛소리 하냐. 막내까지 화가 나갖고 그래. 아버지까지 화가 난 거야. 야곱이. 형들도 화가 막 이렇게 났고. 이게 막내 주제에 이게 무슨 너한테 내가 절을 하고 너를 왕으로 섬기냐? 근데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도 붙잡은 게 있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냥 뭐 하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확신을 갖고 요셉이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야곱이 마음에 두고 한번 보자. 뭐 안 되면 그냥 기억은 한번 해보겠다. 지켜는 보겠다. 아버지 생각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나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주수꾼으로 나를 불렀구나, 전도자로 불렀구나. 요셉은 딱 붙잡았어요. 아버지는 마음을 둔 정도고 그래도 신경질 내고 그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작당하고 그랬어도 요셉 하나만큼은 마음에 인생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게 다 요셉은요,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꿈 때문에 총리가 되고, 꿈 때문에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꿈, 237가 5천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 여러분의 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줘서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걸 붙잡을 때 흑암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게 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에 바른 비전이, 바른 꿈이 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붙잡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사제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속의 주님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